너도 나도 녹는 소금 우리 모두 녹는 소금 되어요. 세상과 이웃에 빛을 주는 소금 믿음 희망 사랑의 하얀 소금으로 복음을 전해요. 행복을 나누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부터 새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새롭게 녹고 녹는 눈물의 소금 생명의 소금 되어요. 하실 수 있겠죠? 지금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시면 조용히 일어서서 그냥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새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새롭게 녹고 녹는 눈물의 소금 생명의 소금 되어요. 좀 다시 한번 할게요. 너도 나도. 제가 부른 거 한 번만 들어보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노래를 금방 따라서 할 수 있었을까를 맞춰보십니다. 1번 아무리 봐도 작곡이 너무 잘 됐다. 2번 앞에서 선창하는 사람의 외모가 너무 빼어났다. 3번 오늘 우리 여기 명예성지에 모인 분들의 음악성이 뛰어났다. 아니 아직 4번 말도 안 했는데. 정답은 4번이거든요. 우리 모두 함께 불렀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예. 진짜 음악성 뛰어나시면 앞으로 모셔갖고 혼자 불러보게 할까요? 우리 저기 플루트 음악 전공하신 분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체가 후들거려서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함께 하면 그게 되잖아요. 약간 까다로우니까요. 한 줄씩 다시 해볼게요. 너도 나도 소금 녹는 소금 우리 모두 녹는 소금 되어요. 까지 해볼까요? 너도 나도 소금 녹는 소금 우리 모두 녹는 소금 되어요. 세상과 이웃에 빛을 주는 소금 믿음 사랑의 하얀 소금으로 처음부터까지 너도 나도 소금 녹는 소금 우리 모두 녹는 소금 되어요. 세상과 이웃에 빛을 주는 소금 믿음 희망 사랑의 하얀 소금으로. 여기까지를 제가 안 하고 여러분만 해볼게요. 이겁니다. 너도 나 시작. 너도 나도 소금 녹는 소금 우리 모두 녹는 소금 되어요. 세상과 이웃에 빛을 주는 소금. 야, 지금 필요 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잘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럼 그 다음 가볼게요. 복음을 전해요. 행복을 나누어요. 복음을 둘셋넷 복음을 전해요. 행복을 나누어요. 정대가리 옵니다. 너도 나도 소금 녹는 소금 우리 모두 녹는 소금 되어요. 세상과 이웃에 빛을 주는 소금 믿음 희망 사랑의 하얀 소금으로 복음을 전해요. 행복을 나누어요. 들어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부터 새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새롭게. 자, 감사한 마음으로 나부터 새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새롭게 녹고 녹는 눈물의 소금 생명의 소금 되어요. 녹고 녹는 눈물의 소금 생명의 소금 되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부터 새롭게 겸손한. 열린 바다 그런 가진 게 많아도 뽐내지
내가 바치는 바닷빛 기도는 혼자서 가만히 당신을 부르는 것, 바람 속에 조용히 웃어보는 것, 바다를 떠나서도 바다처럼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썰 때의 바닷가에서 내가 바치는 바닷빛 기도는 혼자서 가만히 당신을 부르는 것, 바람 속에 조용히 웃어보는 것, 바다를 떠나서도 바다처럼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바다를 떠나서도 바다처럼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약속하는 것, 약속하는 것, 약속하는 좋으셨어요? 우리 수녀님의 그 여러분 유인물에 있을 거예요. 아마 영성에 관한 몇 가지 있었죠? 노래 말고 수녀님 강의 영성에 관한 자료 없었어요? 인쇄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 말입니다. 요즘 제가 너무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서요. 이거 제가 그 부채하고 예쁜 수첩하고 이게 두 개 있는데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실 두 분께 제가 먼저 선물로 드릴게요. 사실 어제 부산에서 한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려는 시 5개를 이렇게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읽어주시면 제가 드리려고 부채를 5개 준비했는데, 국수 먹을 때 뭐 대전에서 먼 데서 수녀님들이 와 계신데 뭐라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적과 달리 수녀님들을 그냥 드렸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그래서 콘서트 음악회라고 하면 그 혜린 스님 보니까 뭐 크리넥스 갖고 상대방의 손을 막 닦아주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재밌는 영상도 보여주고 막 게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던데, 우리는 그냥 구식으로 그렇게 할게요. 클래식하게. 그래서 영상 그 자료도 없고 하니까 제가 그냥 밖에서 20년, 수도원에서 50년 산 한 사람의 수도자로서, 또 지금 7년째 암 투병 중인 환자로서, 환자 같지 않게 목소리도 생생하고 아직은 좀 이게 건강하지만, 그래서 암 환자로 하기에는 너무 또 미안한 감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 생활 속의 영성 5가지를 여러분과 간단간단하게 나누고, 또 음악회 때 누가 말을 길게 하면 너무 저도 힘들더라고요. 빨리 노래하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저는 또 모처럼 맘 먹고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2-3가지 먼저 하고 연주 듣고 또 시간 되는 만큼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민 신부님을 어디 계시나? 이렇게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부님을 아직 뭐 깊이는 안다고 할 수 없지만 독일에서 유학하고 이제 오셨을 때 그 친구 신부님이 저를 갖다 주라고 카세트 테이프를 몇 개 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심부름을 수녀원에 와서 저를 전해주는데 너무나 이렇게 재미없으시고 막 계속 얌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신부님이 나를 하는 어떤 이렇게 사제들이 흔히 갖고 있는 권위의식이라든가 막 교만함 이런 게 너무 없고 참 진실한 어떤 그런 면이 마음에 끌렸고,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나는 결혼하면 경상도 남자하고 한다는 그런 그냥 야무지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상도 남자는 무조건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들 막 너무 이렇게 해서 무뚝뚝하고 그런 분들 보면 결혼 안 하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엄마들이 수연이 경상도 남자 결혼 안 하기 너무 잘했어요. 우리 남편만 봐도 회사 갔다 오면 내 신문만 들여다보는데 그런 사람이 뭐가 재미있어서 수연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겠냐고. 근데 재밌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래갖고 저도 50년을 이 정말 부산 언저리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끔 서울 신부님들이 와서 너무 싹싹하게 서울 말씨로 나긋나긋하게 수녀님 그렇게 하면 이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어색하고 제 자신이 그런 저를 보면서 나도 경상도 사람이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막 부산 어묵 이런 것만 서울 가서 반갑고 막 하여튼 불경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그게 사람 이름인지 몰랐는데 부산 울산 경남 그 약자로 불경이라는 큰 발견이라는 듯이 불경 이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부산 이게 경상도의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수도자 영성도 경상도 영성을 갖고 살면 참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그 주변 사람들에서 못마땅한 것이 있을 때 막 잔소리를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경상도식으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쪽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한마디로 좀 그냥 좀 그러고 그냥 좀 그래 잘해달라 이하 생냐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런 게 안 좋은 거구나 생각하면서 2015년도 저의 그 새 결심 세 가지를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것을 이렇게 했고요. 잘 듣는 거, 그 다음에 뒷담화를 덜 하는 거, 잔소리를 덜 하는 거. 왜 덜자를 붙였냐면 아주 안 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저도 뒷담화 누가 잔소리하고 이런 거를 아주 안 할 자신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3번 할 거 1번만 하고 4번 할 거 2번만 하고 이렇게 덜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결심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영성을 나름대로 이렇게 겸손 실습의 영성, 작은 위로의 영성, 감사 예찬의 영성, 기쁨 발견의 영성, 판단 보류의 영성, 그러니까 사랑의 영성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5가지. 우리는 그 소금이 돼야 되니까 소금자를 넣어서 겸손의 소금이 됩시다. 겸손의 소금이 됩시다. 위로의 소금이 됩시다. 위로의 소금이 됩시다. 그다음에 감사의 소금이 됩시다. 감사의 소금이 됩시다. 기쁨의 소금이 됩시다. 기쁨의 소금이 됩시다. 사랑 어떻게 사랑의 소금이 됩시다. 사랑의 소금이 됩시다. 이 5가지를 외우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겸손의 길을 가려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실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제가 따르는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서에도 겸손을 12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다 소개는 못하지만 겸손의 넷째 단계는 누가 너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되받아서 복수하지 말고 잘 참아받으라. 그런 것이 겸손의 넷째 단계 있고 6째 단계는 수도자가 그 좋은 것만 갖지 말고 가장 비천한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6번째 단계 있고 또 10번째 단계는 수도자로서 방탕하게 너무 큰 소리로 막 남한테 방해가 돼갖고 웃지 말라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수도자가 마음으로뿐 아니라 눈을 내리깔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외적으로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하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제가 12가지를 다시 읽어보면서 난 아직도 겸손의 길에서 멀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제가 어떤 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기 도취의 부패를 막아주는 겸손은 하얀 소금, 욕심을 버릴수록 숨어서도 빛나는 눈부신 소금이네. 그래 사랑하면 됐지 바보가 되면 어때? 결고운 소금으로 아침마다 마음을 닫고 또 하루의 길을 가네. 짜디짠 기도를 바치네. 옛날에 썼던 겸손을 소금에 비유한 그런 시인데요. 필리피서 2장 3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겸손을 실습할 것인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아는 그대로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자기 능력과 재능을 인정하되 남 앞에서 너무 심하게 떠벌리거나 자랑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살면 살수록 또 절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약점을 떳떳하게 인정하는 온유함, 내가 실수했을 때 미루지 않고 즉시 용서를 청하는 용기, 그런 것이 겸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겸허하게 용서를 청하는 모습은 그렇게 감동적인 데 비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맨날 쑥스럽고 어색하고 힘든지, 부끄럽고 머뭇거려지는지, 이런 반성을 하면서 6월이 오면 예수 성심 성호를 보내는데 마음이 양순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제 마음을 당신 마음과 같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좀 더 자주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위한 언어적인 메뉴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누가 이제 저한테 수는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수십 년 동안 아름다운 글을, 시를 쓰십니까? 이러면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유, 그냥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라든가 그 시를 아름답게 봐주는 자매님의, 형제님의 눈이, 마음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라든가,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겸손을 실습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오늘도 너무 제가 이렇게 자매님, 형제님들의 눈길에서 저를 향한 애정이라고 그럴까, 호의랄까, 선의, 이런 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같이 사는 수연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수연의 독자들은 실증도 안 나나 봐, 막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연예인들은 10년만 중하면 끝나는데 수연님은 이렇게 3, 40년 동안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또 결혼해서 애 낳고 또 그 애가 또 독자 되고, 참 신기하지. 그걸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실증도 안 나나 봐, 막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본성적으로 하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속으로 화살기도 하면서 마음 양순하시고 영선을 이렇게 하면서 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독자들 마음이고, 제가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니까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니까 저 가엾은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닐까요? 영민의 정으로 이렇게 이제 말해본다든가, 이런 메뉴를 제가 개발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수녀님,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을 수녀님은 지상에서 다 받고 말이야, 구원의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막 그렇게 말하면 무슨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악담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도 본성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또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수연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이제 이렇게 빈정된 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나만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아서 암 환자 수녀들의 모임인 찔레꽃 모임도 내가 그래서 만든 거라고,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수녀원에 와서 원장, 분원장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마침내 암에 걸려서 그 찔레꽃이라는 그 암 환자들 모임에 대표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제가 지상에서 제일 쓴 감투라면 감투일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본당 나가서 본당 수녀도 안 해봤고, 교우들하고 다 옆에 앉아서 영세 기념 이런 사진도 안 찍어봤고, 나 운전도 안 해봤고, 나 못해본 게 너무 많다. 세상 떠나기 전에 수염들 해본 거 나 못해본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수님은 그렇게 글로벌하고 뭐 국민이 뭐라고도 하고 사랑받는데 뭐가 부러우냐고요. 그건 그거고 원작은 원작이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 저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은 또 이렇게 후배 수연들이 제가 용돈 좀 이렇게 타려고 할 때면 거기서 깎는다든지, 뭐 이렇게 새 물건을 갖고 싶은데 중고를 사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 참 겸손이 이렇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녹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렵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로의, 작은 위로의 영성인데요. 이거 뭐예요? 네. 그래서 위로, 제가 추구하는 영성이 있다면, 또 하나 영성이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능력껏 자기 힘다는 데까지 위로하는 영성인데, 제가 쓴 시 중에 제가 써놓고도 참 마음에 드는 시가 있는데,
슬픈 사람에게라는 시인데요. 우리가 남을 위로하는데도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슬픈 사람들에게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마음의 말을 은은한 빛깔로 만들어 눈으로 전하고 가끔 손잡아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세요. 슬픈 사람들은 슬픔의 집 속에만 숨어있기 좋아해도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위로에도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함께 배워가기로 해요. 그래서 제가 아파 보니까 사람들이 위로라고 하면서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그 위로자가 되는 것도, 위로 천사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가엾이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작은 위로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결책이 없더라도 막 막말을 해서 뭐 가르치려 들고 그런 것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아픈 사연을 갖고 찾아왔을 때 정말 그 도와줄 수 없는 무력함을 절감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위로, 정말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정말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작은 힘이지만 기도로 힘을 보태드리겠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는 더 못 참았을 거예요. 이런 것이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멋지게 행동하는 천사가 될 수 없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그만 위로를 게을리하지 않는 언어 천사만큼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인 수녀는 항상 너무나 그 인생의 그 삶의 고통을 모르는 예쁜 뭐 꽃과 같은, 나비와 같은, 새와 같은 게 심했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독자들이 제가 2008년도에 암에 걸리고 나니까 너무 통쾌한 표현을 하면서 비로소 혜인 스님도 아픔을 하는 이제 시를 이렇게 쓰겠다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고통을 경험한 시가 이렇게 나올 건데, 특히 이제 우리 가까운 수연들도 저한테 와서 그냥 이렇게 위로를 하면, 저 위로만 해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는가, 힘들지, 항암이 힘들지, 방사선 치료 힘들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야말로 수녀님이 고통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영성적인 시가 나오겠다. 그러면 그동안 쓴 건 하나도 영성적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속으로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말을 예쁘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김수환 추경님만 오로지 저에게 기쁨을 주는, 그 거룩하지 않은 말로서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는 교회 어른을 만났다, 제가 이제 어디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말로 십자가상의 고통의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아픔을 체험하면서 시가 나오고 이런 교훈적인 말을 하는데, 유일하게 김수환 추기경님만 저한테 정말 방사선과 항암을 겹쳐서 할 수 있다니 수녀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절대로 뭐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위로는 인간적으로 해야지만 더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시다가 이제 휠체어 타고 제 병실에 추기경님이 오셨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어떠세요? 이런데 그때 이미 호흡도 곤란하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는데도 이렇게 말했어요. 추기경님이 지금 나는 본래의 내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지, 이렇게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유머를 이렇게 하시는 추기경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다음 감사 예찬의 영성,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에 대한 그 목록도 써보기도 하고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법을 결심도 하고 뭐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정말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다시 불평을 부른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때 그 푸념이 나 혼자한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한테 부정적인 어두운 기운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평범하고 당연한 곳에서부터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의 길이 아닐까, 감사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보석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의 강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강으로 흘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소금 노래도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왜 눈물을 넣느냐고 막 그랬는데, 그 제가 부활이라는 그 록 그룹이 부른 그 노래 중에서 제가 쓴 시 중에서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도 제가 보면 녹고 녹는 눈물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만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썼다고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은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두운 사막을 걷는 것 같은 불만으로 가득 찬 저를 가엾이 여기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정말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방 속에 항상 이런 시나 짧은 시를 넣고 다니다가 회식하는 자리에서 막 이렇게 누가 불평하고 마음이 뒷담하고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잠깐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런 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서 한번 읽고 또 그 다음에 흉 보더라도 중간에 휴식을 한번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그런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그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요. 기쁨 발견과 판단 보리의 영성 두 가지는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효영 레지나 자매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신은 주로 언제 쓰느냐, 왜 수녀가 됐느냐, 뭐 거기 어디 살고 있느냐,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젊은이들 그 아기들을 보면
뭐 슈퍼 거기 여기 이휘재 씨의 그 쌍둥이나 송일국 씨의 그 삼둥이를 보는 것도 너무 저는 가끔 보는데 귀엽고 또 우리 유치원의 어린이들 봐도 너무 그 전에는 몰랐던 그런 애정이 느껴지면서 아, 나도 진짜 할머니가 된 거 맞긴 맞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손녀 손자 자랑을 하는 것을 아 그거 좀 흉볼 일이 아니고 내가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 눈빛 같은 것이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즐거움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낙동강변을 바라봤을 때 어떤 자연과의 교감일 수도 있고 또 예술적 재능이나 영감이 낳아주는 어떤 그런 종류의 또 기쁨일 수도 있고 또 비온 뒤 햇살 같은 또 인생의 어둠의 터널 끝에 보이는 한 줄기 빛 같은 삶의 아픔을 극복하고 났을 때 뿌듯함 같은 거 그런 것이 기쁨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래에는 제가 맛보고 싶은 기쁨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수녀원이 50년 만에 리모델링이라는 걸 하면서 본관 건물이 없어지면서 수녀님들이 전부 이제 그 피정집에 가서 식사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임시성당 임시식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제 빨래를 이렇게 속옷도 그렇고 속치마 같은 것도 그렇고 옷을 내면 공동 세탁실에서 빨래를 다 해주니까 너무 그동안 편했는데 편했다는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1년 7개월 동안 각자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 빨래를. 그래서 빨래를 그냥 안 하다 하니까 그렇게 또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의 엄마들은 그 많은 가족들의 빨래를 다 해고 사는데 내 한 번 빨래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없고 힘들까 이런 묵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정말 원더우먼이고 다 슈퍼우먼이구나. 나는 정말 수년에 와서 어떤 남자 하나를 잘 구해준 셈이구나. 내가 만약 살림을 했으면 난 정말 엉망으로 했겠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맨날 글만 쓴다고 이렇게 애들 옷도 안 빨아줬을 거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수님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옷을 이제 빨아서 이렇게 널어놓고 제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어디 사무실에 갔다 올라오면 정말 누구라고 말도 안 하고 그 옷을 다 걸어서 다림질까지 해서 딱 제 방에 갖다 놨을 때 어마 이런 기쁨을 나도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다. 생색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은은하게 숨어서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행동을 했을 때 그 선행을 했을 때 열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토마스 멀턴 같은 영성가가 고통이 쾌락의 반대이긴 하지만 반드시 기쁨의 반대이진 않다. 그런 표현도 그렇게 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 마음도 제가 이태석 신부님을 보면서 또 헤아리게 되고 이태석 신부님이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당신도 암으로 투병하고 죽어가면서까지 다른 암 환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이메일을 쓴 거 보고 제가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오늘부터 자매님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내가 묵주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자매님을 위해서 조그만 희생을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희생과 같이 묵주기도를 바치겠다.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고통의 특은 저는 그때 이제 암 걸리기 전인데 고통에 뭐 특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 고통을 이렇게 특별한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많은 감동을 이태서 신부님이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기도에는 참된 기도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저는 제 언니가 이제 13년 연상의 언니가 밀양 깔멜 수련에 계시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언니가 23살 숙명여대 국문과 다니다 말고 입회하셔서 지금 언니는 60년이 됐고 저는 한 50년 정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언니가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밀양이나 뭐 이런 데서 대외적인 강연을 한다 그러면 제가 또 교만한 발언을 해서 스캔들을 일으킬까봐 너무 언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뭐 저렇게 이름이 날수록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저 수녀가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나도 믹스 커피 같은 걸 참 좋아하지만 커피 한 잔 그 마시는 그 인간적인 기쁨을 포기해야지. 그리고 9일 기도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너를 위해서 안 마셨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언니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안 마신 것이 제가 뭐 그렇게 효과를 보는지는 몰라도 어디 가면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막 기뻐하시고 이러면 언니가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럼 저도 이제 흉내를 내보면서 어디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러분들의 소원을 좋아하는 그 3박자 커피를 안 마시고 그냥 여기 왔거든요. 그들이 끝나고 나니까 자매들이 커피를 타 가져가고 오늘 아침 우리 때문에 안 마셨으니까 어떤 그런 즐거움. 그래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쨌든 영향을 이렇게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어떤 남들이 보면 비난할지 몰라도 요즘 수녀원에 온 젊은이들은 얼마나 그 통닭과 통닭 튀김, 뭐 치킨 또 뭐 믹스 커피, 삼각김밥 이런 게 먹고 싶겠어요. 근데 수녀원에 오면 컵라면도 안 주지, 몸에 혈액 안 주지, 믹스 커피도 안 주지, 뭐 이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이제 수녀님, 제가 수녀님 만나러 가는데 뭐 좀 사갖고 가면 좋을까요? 그러면 김연아 커피인지 김태희 커피인지 몰라도 믹스 커피 큰 거 한 통 사오라고 100개 200개 들은 거. 그러면 오해할까봐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애근하려고 살짝 그 방에 갔다 오면 하루 만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와서 얼마나 꽤 먹고 싶었으면 저한테 와서 수장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거를 먹고 잠이 깨서 뭐 기쁨이 샘솟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원장 몰래 저는 그렇게 하는 거야. 갖다 놔서 원장 몰래 10개씩 5개씩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젊은이들이 다 먹고 인사 없는 거 보고 그래서 믹스 커피를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가나 초콜릿이나 허쉬 초콜릿 같은 것을 블랙 커피 마실 때 하나 먹고 좋고 막 또 컵라면 이런 거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그게 먹고 싶은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성적인 기쁨 그 기쁨도 재발견되는 것이고 이런 기쁨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쁨에 대한 그 시를 이렇게 써봤었어요. 그 근래에 기쁨을 과자에 표현하면서 기쁨의 맛이라는 시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노래해봤습니다. 바람에 실려 푸르게 날아오는 소나무의 향기 같은 것 꼭꼭 씹어서 먹고 나면 더 감칠맛 나는 잣의 향기 같은 것 제가 잣을 안 먹다가 안에는 견과류가 좋다니까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잣을 먹고 났을 때 그 향기 같은 것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할 때의 평화로움 같은 것 누가 내게 싫은 말을 해도 내색 않고 잘 참아내는 때의 잔잔한 미소 같은 것 날마다 새롭게 내가 만들어 먹는 기쁨 과자, 기쁨 초콜릿, 기쁨 음료수 그래서 나는 평생 배고프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시에서 가끔 나는 이름 모를 슬픔 하나를 내가 좋아하는 외화수 과자처럼 주님께 봉헌한다든가 고독은 하나의 다카사탕 같다든가 이렇게 쓰면은 계속 다카사탕 외화수 선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그냥 기쁨 과자, 기쁨 초콜릿 뭉뚱그려서 써야지. 수다가 선물을 유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외화수 뭐 이렇게 뭐 크래커, 뭐 에이스 뭐 이런 거 담백한 거 그런 것을 이렇게 가끔 보면 정말 그 기쁨을 이렇게 만들어서 누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에도 실습이 필요하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누가 너에게 화를 내면 같이 화내지 말고 화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라.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트위터도 번역을 해서 이렇게 조그만 책도 그 방문 때 이렇게 분도 출판사에서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현재 그 교황님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너무나 그분도 면 국수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파스타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체중이 조절이 안 돼갖고 의사들이 막 걱정하고 있대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저도 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황님의 말씀 정말 기쁘게 살고 특히 수도자 성직자들 찡그린 표정을 하지 말고 이렇게 절여진 장아찌 같은 얼굴 하지 말고 피클 같은 표정을 하지 말고 웃으면서 복음의 빛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기쁨에 대해서 끝으로 판단 보류의 영성 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마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을 남에게 전하지 않는 그런 영성.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는 그런 신중함. 사람들이 모이면 습관적으로 뒷담화라는 걸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래서 누가 뒷담화를 하는 상황에 내가 이렇게 속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 미리 메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누가 막 흉을 보기 시작하면 잠깐 우리도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오늘은 그만합시다. 우리가 속단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라든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라든가 우리 오늘은 그만하고 요 다음에 또 만나서 계속 하자든가 오늘은 이만 시간이 좀 이렇게 다음에 또 하자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지만 판단 보유의 영성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저로 하여금 제가 판단은 보류하고 사랑은 빨리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랑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화살 기도를 자주 외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단 보류의 영성. 그래서 부산교구의 어떤 그 노사세께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 사제들도 남의 얘기를 하게 되고 막상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렇다고 혼자서만 뭐 이렇게 좀 거룩한 척을 하고 있으면 또 뭐 이렇게 뭐라고 또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빌어도가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거를 메뉴를 당신은 선택을 해서 말을 막 어떤 흉보기 말을 하면 거기 동조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러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데 그래서 저도 그 신부님을 흉내내서 누가 돈만 누구로만 뭐 부정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속으로 그것은 너의 말이다 그렇게 한번 나는 거기 동조하지 않겠다. 겉으로는 비겁하지만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속으로만이라도 그것은 너의 말이다. 그런 어떤 그런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살다 보면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유혹이 많은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제가 화를 내는 입장에서 거꾸로 그쪽에서 화를 낼 때 정말 이렇게 막말을 저도 하고 싶지만 교황님이 화내는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9일은 너무 기니까 7일도 너무 기니까 나는 딱 3일만 기도하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 3일 후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평소와 같이 웃게 해주십시오. 도박하듯이 이제 그렇게 걸었을 때 3일까지 안 가고 다음날 그 수행이 저를 향해서 웃어줬을 때 어마 이것이 천국이구나. 어저께는 연옥이고 지옥이었는데 정말 되는구나. 내가 지금 희생하면 정말 이게 평화가 오는 것이구나. 결국 평화 그 지옥과 부근 지옥과 연옥과 천당을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어떤 좋지 않은 습관 같은 게 있잖아요. 맨날 뭐 이불을 안 갠다든가 뭐 신발을 어떻게 신는다든가 정리를 안 한다든가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남이 지적하는 것을 조금만 덜 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크리스찬의 어떤 덕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끔 저도 이제 인터넷을 편의상 하느라고 간을 안 보려고 해도 그런 게 이렇게 단어가 뜨는 거예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자체 발광이다. 그녀는 서 있기만 해도 화보다. 그녀의 모든 것이 일상이다. 뭐 S 라인이 어떻고 무슨 라인이 어떻고 막 쓰잖아 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서 있기만 해도 크리스찬이고 일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외모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성어를 대충 그린다든지 글씨를 엉망으로 쓴다든지 저처럼 과일 껍질을 빨리빨리 안 버린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수현이 뭘 보고 독자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과일 껍질 제때 안 버리고 글씨도 막 난해하게 쓰고 뭐 옷도 막 제때 안 빨아입고 뭘 보고를 하고 이러니 그럼 제가 이제 저도 좀 막 무안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수인들은 그 배, 사과, 감 이런 거 막 깎아서 막 잡자 이러면서 먹기 바쁘지만 나는 깎아서 먹고 그 껍질이 사라질 때 어떤 향기를 아끼고 사라지는지 나는 묵상하느라고는 안 버리는 거거든. 그래도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곰팡이 피고 향기가 나는데 묵상도 좋지만 제때 버리라고 알았다고 제가 이제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할 이렇게 뭐 명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염들을 막 함부로 막 먹기 바쁘지만 나는 그 향기를 묵상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글씨도 제가 너무 옛날에 굉장히 단정하게 썼는데 너무 글씨 이렇게 바쁘니까 막 날려 쓰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즉 청송에 따라 전주로 간 신창원 형제가 제가 편지를 하면 30분을 읽어도 그 해독을 못해요.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앞서다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힘든 독방에서 이거라도 읽으려고 내가 이 돌리고 저리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라고 수업이 막 흘려 썼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편지를 읽는다고. 저는 분명히 고추잠자리라고 썼는데 인쇄는 고속잠자리라고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듣기라고 썼는데 동기라고 나온다든지. 아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고쳐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잔소리하고 싶은 것도 2번 하고 싶은 걸 한 번으로 줄이고 3번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에서 쏘는 애덕을 30년 40년 쌓은 우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자회에 가면 1,500원, 2,000원짜리 3단 편지꽂이가 있어요. 헝겊으로 된 거. 그럼 제가 그것을 사는 이유는 제가 보랏빛 꽃무늬와 가운데 리본이 좋아서 딱 그걸 사오는 건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쌤 들어오더니 갑자기 가위를 들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수호자가 이집은 상식 같은 게 뭔 소용이 있나 시프로게 전기다 시프로 가위 들고 막 탁탁 자르는데 제가 쉬니까 내 거 왜 그래 왜 그걸 자르고 그래 형식질아 아휴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뭐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리본이 없다고 뭐 이거 뭐 못 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리본을 다 휴지통에 넣는 거를 그냥 버리고 지금도 다 제 옷장에 걸리는데 볼 때마다 그 생각에 세상에 그 잘것도 아니고 리본을 갖다 내가 자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혈액형이 A형인데 어떤 식으로 수전님은 보기와 달리 활달하고 막 사람들 만나도 먼저 악수하고 보기보다 털털하고 그래서 혈액형이 참 B형일 거라고 이러면서 저는 항상 A형으로 나오는데 아 참 수전님 B형이 아닌데 내 손에 장을 쥐지라니 아니 수도원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혈액형을 가지고 장을 쥐지라니. 다시 헌혈하고 A형이 나왔을 때 정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서 자 보세요 이렇게 아휴 이거 뭐 그 선배 수원님이 뭐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 구원에 관계되는 것도 아닌데 좀 참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어릴 때 축구선수 이름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니까 수영생활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선생님 또 글피라는 말을 자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이쪽 선생님인데 글피 그 글피도 그 글피도 잘 국문학도인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대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싸우게 생겼고 정말 화살기도 정말 이렇게 제가 수술도 해봤지만 어떤 큰 아픈 고통보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그래서 수도원의 그 어려움을 바늘 치명이라고 했구나 하얀 백색 순결이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수녀님들한테 위로할 때 우리 같은 사람 찾아오셔서 수녀님 그저 수도원에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줄 아십시오. 그저 무자식이 3팔자입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무자식이 3팔자. 3팔자는 맞지만 정말 꼭 3팔자만은 아니라는 거. 5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그 눈물과 그 인내의 그 순간들이 모여서 그 눈물과 눈물이 모여서 이렇게 웃을 수도 있고 시도 쓰고 꽃이 피어난 것이지 뭐 이렇게 뭐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없고 속속에 남편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그 삶이 정말 이렇게 막 풀잎처럼 꽃잎처럼 그 예쁘지만은 않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쓴 시들을 독자들이 사랑해 주는 것도 겉으로 말하면 잘난 척한다 그럴까봐 속으로만 독자들이 나의 그 숨은 눈물을 헤아려 주는구나. 숨은 고통이 진주가 된 것을 알길래 저렇게 내가 쓴 글을 수십 년 동안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 수영들은 독자들이 마치 생각도 없이
없어서 몇십 년을 이렇게 수녀님을 좋아한다 막 이렇게 말하고 그건 아닌데 속으로만 그것은 너의 말이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노래 하나 듣고 또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빵에서 내 식구가 살면서 불평 없고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근데 제가 거기를 자꾸 드나들다 보니까 저는 그때 십자가를 메고 다니죠. 그 이후로 십자가를 안 메게 됐는데 십자가를 메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거기 드나들 받은 지 한 달 만에 못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냉담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못 나가게 됐다 그래서 막 물어봤더니 어렵게 둘이 막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를테면 성당을 새로 한 100만 원씩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들은 막 영세 받았는데 아 성당은 100만 원씩 정도는 내야 나가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오시지 않았겠지만 혹시 성당에 나오신 지 얼마 아까도 보니까 예비 신자 매일 보는 식구들인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면 빨라지는 발걸음에 내 맘에 매일매일 새롭게 보고 싶다니 매일 뿐인데 매일매일 새롭게 보고 싶다니 매일 보고 싶다니 매일 보고 싶다니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제가 그 37년 전에 MBC 대학까지 제 목소리를 듣고 아마 어떤 분들은 정말 목소리 뭐 청아하고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좀 재수없다. 제가 알기만 하면 가장 가까운 가수는 박인이에요. 그죠? 고동을 풀어본다. 아니라 사랑을 위해 선택한 가난이기에 오직 사랑 하나로 눈물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날 약속의 삶에 햇살로 넘치 더 이상 후회가 준 슬픔은 없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에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라는 말은 음악처럼 즐겁다. 멀리 밖에 나와 우리 집을 바라보면 잠시 낯설다가 오래 그리운 마음, 가족들과 함께 한 웃음과 눈물, 서로 못마땅해서 음성을 높이던 부끄러운 순간까지 그리워 눈물 글썽이는 마음. 그래서 집은 고향이 되나보다. 이로다. 나의 은밀한 슬픔과 기쁨과 부끄러움을 모두 알아버린 신발을 꿈속에서도 찾아 헤매다 보면 반가운 한숨소리가 들린다. 나를 부르는 기침 소리가 들린다. 신발을 신는 것은 삶을 신는 것이겠지. 나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건너간 내 친구는 얼마나 신발이 신고 싶을까. 살아서도 다시 신는 나의 신발은 오늘도 희망을 재촉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요. 7줄인데 뭐가 길어 싶네요. 어떤 결심,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히 웃으며 걸어왔다. 아이고, 아 정말 이제 신부님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김정식 로세리오 씨의 의견에 의하면은 네. 시를 쓰는 사람보다도 시 낭송한 사람이 더 잘했네. 맞아요. 신부님 신앙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수현님하고 신부님 닿는 인사가 있는데 그냥 꼭 하셔야 되시겠어요? 수현님하고 신부님하고 닿는 인사가 시간인데 꼭 그냥 하지 마세요. 예. 두 분 잘렸어요. 우리 뒤에 미사가 있기 때문에요. 미사 시간 가능하면 예. 그럼 우리 오늘 이 프로그램에 마침 노래를 오늘 참 고마운 시간이었죠? 예. 저도 참 감사했고요. 네? 우리 그러면 노래 하나 부르고 스님의 마무리 인사 듣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 작은 기쁨인데 악보가 없죠? 그냥 따라서 하세요. 밤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등불 밝혀주는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한 빛이 가득 차 주님을 내가 미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아파하는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용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고난에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위로가 가득 차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기도하시네.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등불 밝히네.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마음을 맑게 더 맑게 샘물처럼 마음을 밝게 더 맑게 샘물처럼 웃음을 밝게 더 밝게 햇님처럼 웃음을 밝게 더 밝게 햇님처럼 눈길을 순하게 더 순하게 호수처럼 눈길을 순하게 더 순하게 호수처럼 사랑을 넓게 더 넓게 바다처럼 사랑을 넓게 더 넓게 바다처럼 기도를 깊게 더 깊게 산처럼 기도를 깊게 더 깊게 산처럼 말씨를 곱게 더 곱게 꽃처럼 날씨를 곱게 더 곱게 꽃처럼 영성을 순하게 순하게 하얀 소금처럼 영성을 순하게 더 순하게 하얀 소금처럼 이런 사랑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감사합니다.